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1517년 독일 비덴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날을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날로 세우고,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와 또 그들의 사상, 그들의 어떤 개혁적인 그런 내용들을 같이 생각하고 기념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입교식을 행해서 더욱 뜻깊은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2부 때 사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입교식을 거행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의 30명 가까이가 입교식하고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요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내기가 어려운 때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한 20여 명이 15년 동안의 믿음 생활을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 성도들이 세례식을 거행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지치고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타격이 교회 학교에 있었거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믿음을 떠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소망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 가운데서도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느헤미야나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막 길러지는 것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거장들로 훈련되고 또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잘 연단해서 믿음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 맞이하고 주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개혁주일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할로윈데이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태원 일대에서 말 타고 거리 행진을 하고 그냥 이 코로나 시국에 술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할로윈 축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이 아일랜드에 거주했던 켈트족으로부터 유래된 그러한 행사입니다. 이 켈트족이 한 해에 4번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 매년 10월 31일에 삼하인이라는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동물의 머리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 동물이나 곡식이나 심지어는 사람까지 불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 로마 카톨릭이 아일랜드에 전파되면서 6세기 무렵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성인들을 기리는 날과 이게 같이 믹스가 되면서 지켜오다가, 이것이 아일랜드계의 이주민들이 기근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19세기 때 미국에 건너가서 이 헬로윈 데이가 축제의 날처럼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이교도적인 그러한 제사 풍습인데, 이거는 귀신들을 위한 축제예요. 이날은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 귀신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그 상황에 귀신의 복장을 하고, 그래서 해골바가지나 이런 걸 복장으로 취하고 귀신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들이 자신을 잡아가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
마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 축제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에도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태원이나 이런 외국인들 중심에 있는 곳에 젊은이들이 이 할로윈 축제를 하게 되어져요. 그저 이 기업들과 결탁이 되어져 가지고 할로윈 복장이나 또 상품들, 또 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기업 문화와 묶여서 거의 상권을 이루고 이것이 더 막 활성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날 기독교인들도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축제인데 귀신의 문화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미국의 축제처럼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그 축제를 그냥 모르고 우리 아이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장불량이라고 자꾸 왕따당하는 경우도 많대요. 아이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아주 잘 되어진 그런 의상들을 입고 오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대충 꾸미고 와가지고 너는 이게 뭐냐 이러고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즘은 또 오징어 게임이 유행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복장을 많이 또 입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축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쁨의 축제,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우리는 어느 기쁨을 향해서 나갈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 정신을 이어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받아들이며 그 기쁨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강준민 목사님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 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고난의 대가를 좀 찾아서 그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다. 성경을 보니까 고난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바울인데 이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울 앞에서 자신의 고난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배우면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쁨의 비결들을 배웠는데 중요한 한 가지는 기쁨도 배울 수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됐는데 네 가지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이걸 깨달으면 두렵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있는데 옥중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의미가 있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수행되어져서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림자를 보고 우울해지는데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햇볕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 바로 뒤편에 그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이 고난의 신비,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있다, 이걸 깨달으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이 고통을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비결은 깨달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면서 그래, 고통도 의미가 있고 고통을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역사가 있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기뻐하면 누가 싫어하냐면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는 유머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면 좌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좌절시키고 그러려면 우리가 일부러 기뻐해야 돼요. 뭐 놀릴 필요는 없지만 기뻐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쁨의 비결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우리가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산 소망이 있게 되었으므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서신을 보내면서 1절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지금 아시아와 유럽의 각처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고향에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쫓기고 쫓겨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지금 베드로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있어서 소망은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산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산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죽은 소망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죽은 소망이에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죽은 소망이에요. 결론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산 소망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살았다라는 단어, 자오라는 단어, 이것이 살아있다, 생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 생명을 주는 소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가치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생명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산 소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으므로 구원을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보증하는 거예요. 그저 본인이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야, 우리의 소망이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큰 전환점이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나름대로 자신이 평생 업으로 살아왔던 이 고기 잡는 일을 다 내팽개치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도 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 정권을 잡으면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라도 뭐 하나 할 수 있겠지. 그래도 수제자인데 이 수제자가 된 베드로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다 끝나버렸어요. 세상의 소망이 다 끝났어요. 심지어는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쓰라린 마음의 상처도 안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면 동이 터오는 그 빛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도리어 새벽 미명에 울려 퍼졌던 다구는 소리가 그 새벽에 그 환한 빛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모욕까지 한, 저주까지 한 그 모습이 생각나서 다른 사람은 다 밝은 빛을 볼 때 자신은 어둠으로 숨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채로 계시지 않았어요. 부활절 아침 베드로는 여자들과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만나지는 못했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보니 빈 무덤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다락방에 찾아온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그때 베드로의 죽었던 소망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물론 갈릴리 도망했어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우면서, 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의 그 상처를 보듬으시고 치유하시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소망은, 산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산 소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에 그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 또한, 우리의 생명 또한 확실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된 소망인 거예요. 인생 최대의 절망인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생명이 그만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을 물리치는 백신은 생명이라는 백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백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백신이 오늘 우리에게 놔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단순히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된 것, 우리 또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산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날마다 주시는 그 산 소망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현재도 여전해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미래의 완성이 됩니다. 그 미래에 완성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저 판에 박힌 말로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부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전라남도 영암군의 군서면에 가면 2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1950년 10월 7일
빨치산들에 의해서 희생된 구림교회 성도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비석이라고 해요. 빨치산들이 18명의 교인들을 한 주막집에 몰아놓고 그 다음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이 구림교회 성도들은 화염에 갇히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주막집, 불탄 그 집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품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불에, 이 화염에 놀라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도 받고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됐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 때문이었어요. 산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산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산 소망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잊게 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에 맞게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늘에 간직한 그분의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믿음이 없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지요. 그래도 그들이 40년을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너희가 지금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유업에 대한 그런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에요. 그 유업,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유업. 이 유업은 세상의 것들은 불안전하고 또 손실되거나 보장되지도 않아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어요.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땅은 가끔씩 이웃 나라들이 침범해서 약탈하고 파괴하고 그랬어요. 썩지 않는다는 말은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쇠잔하지 않는다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유업은 썩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 유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있는 유업은 더럽혀지지 않아요. 아니, 더럽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 그 땅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놀라운 하늘의 유업을 받는 우리 모두는 쇠하지 않고 영원한,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유업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유업을 두셨느냐? 도둑도 좀이나 동록도 해할 수 없도록 우리의 유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늘에다가 두신 거예요. 그 유업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구원을 하늘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감사하고 기뻐할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늘의 이 유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산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가져다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미리 당겨다가 쓰게 되어져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베드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6절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먼저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 어순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말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고 또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이게 순서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어순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먼저 나와요.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나오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서 잠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쁨이 먼저이고 근심이 뒤에예요. 크게 기뻐하는 게 먼저고 잠깐 근심하는 게 뒤에 있어요. 주님의 부활로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들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분 안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크게 기뻐하는 일, 산 소망과 유업을 깨닫고 크게 먼저 기뻐하면 때로는 인생에 여러 시험을 만나도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아무런 근심이 없고 시험이 없으면 그때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근심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근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심을 내려놓고 다 같이 차차차. 여러 가지 시험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산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눈이 떠지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금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거목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부터 점점 장성하고 단단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믿음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때가 어느 때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모리아산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그래서 큰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처한 환경과 현실이 어찌 되든지 믿음의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유업들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실함으로 연단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하늘의 유업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통장에 456억 들어있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벌써부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신 분이 계신 456억. 여러분, 그런데 456억이라고 해서 대단해 보이는데 어떤 나라를 보니까, 베네수엘라인가 거기 나라를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확 하니까 돈이 그냥 끝도 없이 추락을 하는데, 한 보따리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해도 식료품 하나로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그냥 종이 휴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456억을 가져도 실제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부도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되지 않아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당겨서 쓰시고 기쁨으로 쓰시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모드 목사님이 쓰신 영적 감정의 경험이라는 책에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베드로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베드로는 편지를 통하여 볼 때 이러한 핍박의 와중에서도 그들이 믿던 기독교가 얼마나 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그들이 믿었던 기독교가 진실된 것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 표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표징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 표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그러나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두 가지 표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여러분, 첫 번째 표징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살펴보면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에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쁨과 안위를 다 내버리고 도리어 이 핍박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부인하지 않아요. 신앙을 부인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잡혀서 그들이 짐승의 밥이 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쳐도 대단히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핍박받는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을 아무도 볼 수 없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견디는지 볼 수 없었는데,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떠서 봤을 때 보이지 않던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산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늘의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첫사랑의 감격 속에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지 않아요? 혹시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덤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표징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외적으로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들의 내적에는, 이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밝히는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오히려 기뻐했던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믿음으로 보고 주님을 믿을 때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것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이 놀라운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의 탁월함, 이 달콤함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의 크기, 이 범위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기쁨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랄 때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기쁘다, 기쁨이라는 뜻.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진리, 이걸 깨닫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주어지시는 기쁨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아니, 그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결과는,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잘 걷고 산소망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유업을 잃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이 기쁨에 동참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거두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 하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근심보다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